어느 집사님께서 평소 아끼던 아주 값비싼 명품 도자기를 그만 실수로 청소하다가 깨트리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명품 도자기가 깨진 것도 깨진 것이지만 남편에게 혼날까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집사님, 깨진 도자기 조각을 급히 손으로 모아내며 하나님께 짧은 시간 간절히 기도했다고 해요. 주님, 제 허물을 좀 덮어주시고 이 깨진 화병이 감쪽같이 다시 붙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은 전능하시니 이 도자기가 다시 다 붙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지만 자신의 손은 깨진 조각들을 긁어 모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간절히 마음으로 기도하며 손은 바삐 깨진 조각들을 모으고 있는 중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가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딸아, 깨진 것을 내 힘으로 감추려 하지 말고 그 조각들을 그대로 내게 가져오너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내가 하리라 라는 음성이 들려왔더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건강이 깨지는 경험합니다. 경제적인 기반도 깨지지요. 소중했던 관계가 깨지는 경험도 더러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깨진 조각을 모아 숨기려 급급하지요. 깨진 조각들을 어느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으려고 나만 아는 공간에 꽁꽁 숨겨놓기 위한 선택들을 우리가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어요.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본드로 대충 그 조각들을 붙여보려고 나름 애쓰며 우리 모두가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방어, 인간적인 위장으로 덮어놓은 우리의 삶은 그리 오래가지 못하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인생이기에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가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으려고 우리의 깨진 모든 삶의 조각들을 꽁꽁 끌어안는 가운데 우리에게는 두려움과 염려가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인생에서 가장 처참하게 깨진 순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왕으로서의 명예, 도덕적인 자부심, 하나님 앞에서의 순전함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가 오늘 본문의 다윗의 삶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처참하게 깨진 자신의 삶의 조각을 우리와 같이 꽁꽁 감추려고 하는 노력을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파편들을 고스란히 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선택을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모습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깨어진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짧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다윗의 삶의 배경은 밧세바 사건을 경험한 이유입니다. 밧세바 사건이라는 끔찍한 죄의 수렁에 현재 다윗은 빠져 있습니다. 그는 한순간의 욕망을 따라 밧세바를 취하였고 죄를 덮기 위해 충직한 자신의 부하 우리아를 일부러 전쟁의 최전선으로 내모는 선택을 하게 되지요. 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욕망은 거짓을 낳았고 거짓은 더 큰 악을 낳았습니다. 오늘 본문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윗의 이 모든 죄의 시작은 그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함으로 주어졌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의 자리는 어떠한 자리였습니까? 부하들과 함께 전쟁을 치르는 전쟁터가 왕이었던 다윗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순간 어디에 있었느냐? 자신의 부하, 자신의 신하들은 다 전쟁터로 내몰고 자신은 왕궁 옥상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알 길은 없지만
그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던 다윗 왕궁의 옥상을 거닐며 산책할 때 그의 눈에 저쪽 편에 밧세바가 들어오게 된 것이지요.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는 죄의 수렁에 빠지게 되었더라.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지요. 그리고 당신이 그 사람이라, 죄를 저지른 그 사람이라, 욕심 많은 그 사람이라고 하는 책망을 들었을 때 다윗은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깊이 무너졌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51편은 바로 그 자리에서 처참하게 자신이 죄의 수렁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던 자리에서 터져나온 왕의 체면을 벗어던진 한 죄인의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창조라는 단어를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조로 번역된 히브리어 바라, 이 바라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던 그 창조의 단어가 오늘 본문에 쓰여진 바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굉장히 독특하게 쓰이는 단어이지요. 다시 말해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그것은 단순히 자신의 삶의 행동, 작은 행동을 바꾸어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하나님께 정한 마음을 구하지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세상과 섞이지 않는 온전한 마음을 지금 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는 다윗의 기도는 흔들리고 비틀어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시 바르게 새롭게 선 영을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주님, 제 겉모습을, 이랬던 제 하나의 잘못을 조금 좀 고쳐주옵소서 라고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저는 죄의 수렁에 완전히 빠져있는 죄인입니다. 나의 삶을 온전하게 완전히 새롭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잘못 앞에 우리의 삶과 마음을 조금 수선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착하게 살아야지. 다음부터 이거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내가 조금 더 노력하고 의지를 가지고 살아야지. 이 정도를 우리가 수선하여 살아가려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간을 조금 고쳐서 나아질 존재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조금 고치고 조금 고치고 조금 고치고 그렇게 인간이 진화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 없이 인간은 절대 홀로 세워질 수 없는 존재로 이야기하죠. 하나님 없이는 스스로 세워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더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킨츠기라고 하는 예술, 아마 다들 그림 같은 거 보셔서 알고 계실 겁니다. 깨진 도자기 틈을 금으로 메워가지고 이전보다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기법이에요. 저게 다 깨져 있는 겁니다. 깨진 조각들 사이에 그냥 무명의 풀이 아니라 뭘로요? 금으로요. 금으로 다 도색해서 이전보다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기법을 킨츠기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깨진 인생을 다루시는 은혜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지 틈을 좋은 것으로 메워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저 틈을 금색으로 있어 보이게 메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깨진 그릇을 완전하게 새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창조의 하나님임을 저와 여러분이 꼭 믿어 살아가게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망가진 마음, 상처 입은 심령을 우리가 그냥 방치하거나 포기하거나 나만 아는 곳에 꽁꽁 감추어두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그 상한 심령과 상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 정직한 마음, 정직한 영을 구하며 매일 주일, 매일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배는 그 나의 마음이 드러나지는 자리가 되어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나 혼자 내 힘으로 살아봐야 내 삶을 세워갈 수 없구나. 하나님 없이 내가 새로워질 수 없는
그런 존재이구나가 예배 가운데 드러나는 거고,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 정직한 영, 정한 마음을 창조의 하나님께 구하여 내가 새롭게 거듭나는 자리가 이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다 그런 마음으로 오셨지요. 상한 마음으로 오셨지요. 지친 영혼을 끌어안고 오셨지요. 이 시간 나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을 그대로 올려드리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새로운 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주시고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범죄한 후 가장 두려웠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그를 가장 두렵게 했던 것은 그 일로 인하여 내 왕위가 무너질까? 그것을 두려워했겠습니까? 그 일로 인하여 우리아를 내몰고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던 다윗, 많은 신하와 부하들 백성들이 손가락질할 게 분명하죠. 그것이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었을까요? 아니요. 다윗은 그것보다도 그 일로 인하여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왕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루어놓은 업적이 사라지는 것,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이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떠나가는 것을 다윗은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 왕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그 옆에서 똑똑히 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신에 시달리고 불안과 광기에 사로잡혀 결국 스스로를 파멸의 길로 이끌었던 사울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을 다윗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리고 다윗은 깨닫습니다. 왕의 왕관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실 때 비로소 내 삶의 구원의 즐거움, 내가 삶에서 누려야 되는 진짜의 만족이 주어진다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죠. 밧세바 사건 이후에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왕자리에 있을 때 깨닫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부하들을 거닐 때 깨닫지 않았어요.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의 영역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이 사실을 깨닫지 않았어요. 밧세바 사건 이후에 자신의 마음과 심령이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질 대로 떨어지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구했던 다윗이 왕의 왕관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즐겁게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에서 13절의 기도의 밑바닥에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시편 51편 17절의 고백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17절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예요? 상한 심령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화려한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의 제사라는 것이 오늘 다윗의 기도의 밑바닥에 있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멀쩡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지요.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부서진 심령으로 나아갔고 바로 그 자리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깨어졌을 때, 삶이 무너졌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미리 깨달으면 좋으련만 다 잃어버리고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의지했던 건강, 돈, 사람, 이것들이 결국 내 삶을 붙들어주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잃어버린 경우 깨닫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 없이는 제가 단 한 걸음도, 숨 한숨도, 1분도 살아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군요. 주님, 제가 비로소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고, 그렇게 깨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립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돈이 없어져서 돈이 생기는 은혜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져요. 건강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관계도 깨어집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은혜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시작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한 주를 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 힘으로 살아갑니까? 내 계획으로 어떻게 살아가요? 우리가 스케줄러에 많은 계획들을 잡고 사람들과 수많은 약속들을 한다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세워집니까? 누군가의 약속으로 내 삶이 세워져요? 아니요.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힘과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며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세워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언제 만나셨어요? 우리는 그때를 추억하며 살아가요. 우리의 신앙이 추억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 있는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왕년에 안 해본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저도 5년 전, 10년 전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적이 왜 없어요? 다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지 않은 때가 언제 있어요? 다 경험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그러니 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5년 전, 10년 전, 15년 전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그 자리에서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추억만 하게 되면 자리를 쫓게 됩니다. 추억하게 되면 사람을 쫓아요. 근데 우리는 추억하는 신앙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 오늘 그 자리가 이 자리가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신다면, 이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신다면 그때부터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삶의 걸음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회복된 사람은 달라져요. 이전에 남의 허물을 쉽게 들추었던 내가 이제는 누군가의 삶에 허물을 들추는 자가 아니라 허물을 감추어주는 은혜의 사람으로 달라져요. 이전에는 자신의 상처를 숨기기에 급급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드러내고 오히려 내 상처를 통하여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통로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달라져요. 이전에는 체면을 지키는데 내 에너지를 쏟았다면 이제는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가운데 내 시간과 생명과 물질이 쓰여지는 삶으로 달라집니다. 이것이 회개의 사람, 이것이 하나님께 정한 마음과 하나님의 정직한 영을 구하여 새롭게 창조된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숨기지 않았지요. 그러니 오늘 본문의 51편의 시편을 지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가운데 부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자신의 수치를 담아낸 시편이잖아요. 어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기꺼이 자신의 수치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로 하여금 매 예배 때마다 부르게 하지요. 나 같은 흉악한 죄인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다. 그러니 너희 죄인들아, 너희 이스라엘아, 절망하지 말고 주께 돌아오라. 그것이 너희의 살 길이다. 이것을 다윗은 주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후손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래요. 신앙생활 어느덧 좋은 것만 나누는 모임이 되어버렸어요. 아니요. 주님을 만나는 자리는 깨어진 자리예요. 은혜가 나누어지는 자리는 깨어진 자리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깨어진 것은 감추고 내 삶에 드러난 좋은 것만 나누는 모임이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교회에 나눔이 많이 없어요. 내가 좋지 않으니까요.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이 없으니까요.
여전히 내게 눈에 보이기에 부족한 것 투성인 내 삶을 누구에게 나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니요. 오늘 다윗을 보세요. 자신의 수치를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 후손들에게 드러내요. 그리고 자신의 수치를 노래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임과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있는 그대로 끄집어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우리 빛내리 재단이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구역들이 그런 구역이 돼야죠. 모여서 수치를 드러내는 구역이 돼야죠. 깨어지는 마음을 드러내는 구역이 돼야지요. 그리고 구역이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구하는 구역, 그렇게 새롭게 창조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구역,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구역이 되어질 때 그 구역에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그런 구역들이 하나하나 늘어날 때 교회가 능력이 되어지고, 그런 교회가 하나하나 늘어날 때 이 나라 이 민족이 능력 있는 나라와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출발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깨어진 심령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가가 그의 저서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런 명명을 하였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상처 입은 치유자다. 상처가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해요. 하지만 자신의 가슴이 갈기갈기 찢겨져 본 사람, 자식 때문에 밤잠을 설쳐본 사람, 실패에 쓴 잔을 마시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곁에 울고 있는 성도의 어깨를 툭툭 치며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거기에 이런저런 말을 보태지 않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렇네 저렇네 그런 말을 붙이지 않아요. 정말 겪어본 사람은 자신이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그냥 옆에 지나가더라도 눈물이 주르륵 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아픔을 알기 때문에, 저 고통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겪는 그 깨어짐의 고통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픈 흔적마다 누군가를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세요. 내가 깨어졌던 그 자리가 이제는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수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깨어지는 것, 상하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아픈 과거는 이제 부끄러운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선포의 재료가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심령은 어떠하십니까? 누구에게도 말 못할 자녀의 방황으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부모님들 또는 조부모님들은 없으십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마음의 문이 굳게 닫혀버린 분도 계실 겁니다. 또다시 그 아픔을 겪고 싶지 않아서, 또다시 그 사람에게 아픔을 당하고 싶지 않아서 마음의 문을 꽁꽁 닫아버린 분도 있겠지요. 혹은 다윗처럼 반복되는 죄의 습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면목이 없어 예배에 나와도 예배 언저리에 서성거리는 분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복음이 있습니다.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 다윗이 왕이어서 용서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이루어 놓은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쌓아 올린 마일리지가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깨어진 심령으로 감추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엎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한번 품어주신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하게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밀어내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짧은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을 하나님께 다 쏟아놓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제사보다 상한 심령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괜찮다고 여길 때는 하나님의 은혜 절실히 구하지 않아요. 우리는 절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나아지고 우리가 조금 좋아지면 절대 하나님의 은혜 절실하게 구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깨어졌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우리의 갈라진 틈 사이로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갈기갈기 깨어져야, 우리가 죽어야 예수가 살듯 우리의 심령이 깨어져야 그 깨어진 틈 사이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스며드는 겁니다. 그러니 깨진 화변 조각을 내가 본드로 붙이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그 모든 조각들을 내가 다 고스란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완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함을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깨어진 심령으로 진실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오늘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가 무너진 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만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새롭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절망 때문에 주저앉을 이유가 없지요. 깨어진 자리야말로, 상한 심령의 자리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다시 시작하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이런 결단이에요. 하나님, 나의 깨어진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정직한 마음,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깨어진 모든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자리,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는 축복의 자리가 되어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